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벌하시게 되어진 이유가 또 그 결과가 수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수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수치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아주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죄의 모습은 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범하고 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알면서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첫 번째가 수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나요? 숨은 겁니다. 그전에는 다 발가벗고 다녔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의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먼저 깨닫고 우리의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다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결과, 첫 번째 결과가 부끄러움이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이 남습니다. 그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 죄책감이 얼만큼 무거우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멍해가 생기고 우리는 속박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하여 그 무게뿐만이 아니라 수치뿐만이 아니라 한 번 지은 죄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죠. 원수는 우리가 조그만 죄를 하나 지은 것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망의 결과만으로 이 죄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사방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죄악을 범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수치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치라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하고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누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다윗과 그런 언약도 맺고 사울 왕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소중한 마음을 아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요나단도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근데 그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밧세바의 사건의 핵심은 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그를 책망하게 할 때 그가 그 어떤 여인의 한 다른 남자의 아내였죠.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미혹되어서 넘어졌을 때 그가 더 악한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덮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가 더 고통스러우냐면 의로운 사람이 훨씬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뭐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조그만 틈이 와서, 조그만 틈은 정말 한가롭게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다가 눈 하나 관리하지 못한 데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온 거죠. 그때 그냥 그것을 향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잠깐 눈을 향했던 그 자그마한 틈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그걸 감추고 싶은 똑같은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은밀한 가운데 했습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요압한테 부탁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이 밧세바의 남편을 세우더라고. 죽지요, 그가. 그리고 그는 다 덮어뒀다고 감사하게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어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진 바로 전장에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하나 소개되어지는데 수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를 축하하려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한운이 오해해요, 다윗의 의도를. 이 다윗이 이 신하를 보낸 것은 축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탐하려고 보낸 거다.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운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그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다 바지 벗겨가지고 찢어서 엉덩이 다 보이게 하고 들려보낸 거예요. 그 상태를 보면 부끄러움을 주는 그 징벌을 한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사람들이 그 다윗의 군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수치를 회복한 다음에 들어오라. 수염 다 자란 다음에 들어오라. 옷 다 갈아입은 다음에 들어오라. 다윗이 그 수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쟁을 해서 그 군대를 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한 거였어요. 이 모든 사건에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수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네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통하여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정체성에는 그가 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의 부모에서 태어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자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또 하나의 정체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속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44절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속담이 있는데 속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우리나라에는 그 속담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결혼할 대상자를 누가 데려오면 그 부모님을 봐라. 그 사람의 나중에 모습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그 영향을 받게 되냐 하면 그 육체의 어머니, 육체의 아버지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그 영향력과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이지만 네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너의 근본과 똑같구나. 이 이야기를 속담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좌우에 사마리아와 소돔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내 언니라 소돔은 내 동생이라. 그리고 이 소돔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죄는 그들의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족함에도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그 소돔의 죄. 소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심판하셨잖아요. 불로 심판하셨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먼저 멸망한 나라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근데 그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의 죄는 너의 죄에 반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롭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그래도 괜찮은 성도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치를 네가 감당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날이 있으면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도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다루셨냐 하면 우리 앞에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시고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그 다윗이 은밀하게 범했던 그 죄를 오늘 이 예루살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주 대낮에 자기 아들이 자기 후궁들과 다 백주 대낮에 동침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크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 거냐면 수치당하게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숨겨놨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수치당하게 한 겁니다. 저는 다윗이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보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의 그 수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부끄러운 죄인임을 오늘 깨닫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